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는데 지금 성경 낭독,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하루 3장씩 정도 읽어 나왔는데 어느덧 이제 열왕기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참 보면 한 580페이지 정도 읽었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천천히 읽은 것 같아도 또 이렇게 빨리 읽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 17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또 이런 많은 유익이 있지만 또 하나는 각각 우리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다들 자기 생각이 다 뚜렷하잖아요. 각각의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도리를 말씀해 줍니다.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가야 될 바를 알게 되고 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잘 살 것인지를 그렇게 말씀을 들음으로써 알게 되니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사기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것 같아요.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새로운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뽑아야 되겠다 할 만큼의 그렇게 마음이 가는 후보가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 여당, 야당 또 그 당 안에서 또 딱 저게 나와 있는 대로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해나가고 있으니 참 우리가 사사기를 보나 지금 이 현대판을 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를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를 지난번 성경 통독하면서 보았지만 또 보았더라도 잊어버렸고 또 전혀 듣지도 못했던 또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이 사사기 내용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했기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는가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그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크게 2가지입니다. 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따지면 많이 나오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훑어보고 나오는 답은 한 2가지로 나오는데요. 첫째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죄는 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 보고 삽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 모습 보면 자기 죄는 안 보고 남의 허물만 보고 살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사기 후반부를 보면 이 시대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간다고 17장 6절에 말해놓고 그 뒤에 18장부터 18, 19, 20, 21장 4장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해놨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을 교회당에서 읽고 설명하기는 참 민망스러운 이야기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더더욱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성경에 쓰여진 18장 이후에 쓰여진 이 이야기들을 설명하기가 읽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한 내용들만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 시대의 사람의 모습이었고, 우리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첫째가 내 죄는 보지 않고 남의 죄만 보고 살더라 하는 얘기죠.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잠시 한번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말이 나오는가 설명을 드린다면요. 잠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당시에 쉽게 말해서 교회만, 성막에만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는 레인이 있었는데, 이 레인이 레인 가족이 집으로 가다가 베냐민 지파가 속한 지역에 잠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아 지역에서 잠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동네 깡패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조폭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불량배들이 와서 이 레인의 부인을 성폭행하고 죽게 만든 겁니다. 근데 레인도 잘한 게 없어요. 하나도 잘한 게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기 부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이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불량배들에 대해서 벌어졌다는 소문이 이 레인이 그 부인을 통해서 온 지역에다가 알렸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면, 여러분 19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니라. 이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20장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두면 안 된다 하고 전쟁 준비를 해서 군대를 모집했는데 건 40만 가까이가 의부를 가지고 우리 땅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40만 가까운 군대가 모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 40만 군대가 모였을 때에 이스라엘 대표가 베냐민 지파에 가서 이 사건을 저지른 불량배들을 내놓아라 그랬습니다. 그 조폭들 내놓으면 용서하겠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를 상대로 해서 못 내놓겠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뭡니까? 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못 내놓겠다. 어쩔래? 이러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요. 아니, 불량배 내주면, 그들만 내주면 그냥 봐주겠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못 내줄 건 뭐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가 가만히 이거 봐라. 이 베냐민 지파를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동족 상잔을 벌인 겁니다. 벌인 거예요. 참 집안꼴 엉망이죠. 그렇게 전쟁이 났습니다. 났는데 여러분 참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지파가 우리 땅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이런 잘못된 거는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일어났지만 그래서 이런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겠다고 일어나는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조차도 베냐민 지파 못지않은 죄를 행한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들 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들 역시도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이미 그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다 단절된 사람들이다. 나머지 11지파 저거는 신앙생활 잘하고 이 베냐민 지파만 신앙생활을 못했느냐? 하나님 볼 때는 도찐 개찐 50보 100보.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에 이 11지파가 막 의분을 일으켜서 웅성웅성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참 니는 뭐 잘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물론 베냐민 지파는 분명히 잘 못했죠. 그 일이 자기 땅에 벌어질 정도로 그 땅은 부패되어 있었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물어보라 마나 베냐민 지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도 베냐민 지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더란 것이죠. 제가 연합해 모이면 저건 더 나으냐, 더 경건하냐,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더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군대를 모집해놓고 베냐민 지파와 싸우면서 참 재밌는 거는요, 이 지파가, 연합군대가 딴에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20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우리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싸우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뜻을 묻는 것 같죠. 전쟁의 치료를 가놓고 사실은요, 좀 정확하게 말하면 전쟁은 나왔지만 앞서 싸우기 싫은 겁니다. 똑같은 면이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누가 먼저 싸울까 하는 그런 앞장서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누가 먼저 가면 좋겠습니까? 내 말고 누구도 갈 사람 없는가? 서로 미루다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격이죠. 거기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제비뽑기처럼 뭔가를 답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기도하는 형식만 취했을 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참 많습니다. 나는 어쨌든 이걸 꼭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다 싶어서 다른 걸 주면 응답을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내 마음은 무조건 이거예요. 그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 그거는 내게 답이 아니면 다른 답을 주시거든요. 그건 답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기도하다 안 돼가지고 어쨌든 하나 얻어 걸쳐가지고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사업도 하고 뭐든 하고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 저질을 놓고 얼마 못 가지고 실패를 맛봅니다. 그럼 어찌합니까? 돌아서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놓고 원망은 또 하나님께 합니다. 여러분, 이 1차 기도해줄 때에 유다가 가라 해라. 이거는 하나님께 유다라 가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 자기들 생각에 유다가 가야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나 군대는 훨씬 많았지만요, 11대 1이 붙었는데 연합군이 베냐민 한 지파를 못 이기고 대패해버립니다. 기도하고 가는데 대패해버렸어요. 두 번째 또 그렇기도 합니다. 두 번째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이 두 번째 기도도 역시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 또 온전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묻기는 물었지만, 그리고 올라가라고 허락했지만 두 번째 전쟁에도 또 그들은 11대 1의 전쟁에서
완전히 베냐민에게 대패하고 맙니다. 두 분이나 연거푸 대패를 맛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 전에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되돌아보게 만든 것이죠. 자기 딸은 경건하다고 어렵다고 일어서는 11지파를 먼저 심판하는 겁니다. 네 자신부터 보라는 거죠. 네 자신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니까요. 11대 1로 싸워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은 드디어 26절에 가서 날이 저물도록 울면서 금식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진짜 드디어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회개하고 금식하고 엎드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다운 응답을 주시는데 28절에 보시면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앞에서는 유다 보내라, 올라가라.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명확하게 하나님 도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이 뭐냐? 제대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부활을 맛볼 수가 없다. 오늘 이들이 죽지 않고 기도하고 대들었을 때는 11대 1로 해도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의 죄를 보기보다는 내 죄를 돌아보게 만들었던 것이죠. 내 죄를 보고 내가 죽고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숫자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기도록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 싸움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비록 이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걸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내 인생의 교훈으로 잘 삼아야 될 중요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맛보는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승리를 맛보는지를 명확하게 성경은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베냐민과의 전쟁을 허락하고 하나님이 베냐민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부터 심판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부터 심판했고 돌아보고 나니까 이젠 드디어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죠. 그럼 이 전쟁에서 결국에는 베냐민은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20장 47절에 보시면 그 많은 베냐민 지파가 남자들은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죽고 말았습니다. 600명 남았던 거죠. 이제는 그 600명 가지고는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이름이 없어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다 끝내고 나니까 정말 세 번이나 치열하게 싸웠는데 다 싸우고 나니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그때가 눈이 떠진 것이죠. 눈이 떠지가 뭘 봤느냐? 아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많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430년을 노예로 살았고 광야 40년을 지내고 사사기에 그 험한 세월을 다 보냈는데 그리 살아도 12지파가 그래도 잘 보존되어 왔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12지파에서 이제 한 지파가 거의 6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지파가 없어질 징역이 된 것이죠. 아이고, 이게 뭔가. 그게 보여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여졌을 때에, 여러분 21장에 보시면요. 3절, 그들이 베델에서 울면서 기도한 내용인데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저거가 자기 속에 어른대로 행해놓고 결국 원망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죄를 보지 않고 아까 말했지만 베냐민 지파의 죄를 받고 내 죄는 보지 않고 베냐민 지파의 죄를 받고 내 죄는 보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고 그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 집에 가도 내 죄는 보지 않고 교회 와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도 그렇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나는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다.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남지 않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지파들이 모여서 언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떤 언언을 하느냐? 21장 1절 읽겠습니다. 2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지금까지 되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내 딸은 저 흉한 죄를 지은 베냐민 지파에게 내어주는 일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다 망해버린 집안에 내 딸을 안 보내겠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또 모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뒤에 보면 자, 우리 딸은 안 주겠다. 맹세한 겁니다. 맹세. 근데 그거는 무슨 그렇게 우리가 불신자에게 내 아이를 시집 안 보내겠다. 그러면 신앙이 참 좋아 보이는 그런 것으로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명분으로 내 딸을 베냐민에게 안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저 죄를 지은 흉한 죄를 지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안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신앙적인 명분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대놓고 말하면 나는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희생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희생하지 않겠다고 말하기 위해서 뭘 쓰느냐? 신앙을 쓰는 겁니다. 신앙적인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나는 희생 안 하겠다는 것이죠. 너무나 비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경건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자, 그렇다고 또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것은 또 안 되고 그렇다고 나는 내 딸을 죽이기 싫고 베냐민 지파는 보존시켜야 되었고 나는 희생하기 싫고 교회가 좀 힘든 거는 걱정이 되고 나는 희생하는 거는 싫고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요 갑자기 누가 손을 떡 들더니 여러분 자 보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망하는 거는 싫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12지파가 되는 걸 깨지는 건 싫고 그러면 600명이지만 내 딸을 시집 보내서 베냐민 지파를 살릴 생각 안 하고 내 딸은 또 죽이기 싫은 거예요. 나는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희생 안 하고 여러분 그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나단이 뭐라 했습니까? 부자가 한 가난한 농부의 그 한 마리 남은 그
암양을 잡아다가 손님 대접했는 얘기한 것처럼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5절부터 보면요. 갑자기 누가 손을 들어서 참 죄진되는 기발한 생각이 나와. 뭐라고 말하느냐면 어이 이번 전쟁에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은 사람 누구냐?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하는 말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참여 안 했어. 그래. 여러분 베냐민 지파 걱정하다가 갑자기 길르앗 야벳가 동참하지 않은 것이 주제가 돼가지고 이 군대를 들어서 길르앗 야벳을 공격해버립니다. 길르앗 야벳은 갑자기 있다가 갑자기 공격을 당해서 이 연합군에 의해서 대패당합니다. 그 전쟁에서 길르앗 야벳 사람의 전쟁에서 젊은 처자 12절에 보시면요. 젊은 처자 400명을 얻게 됩니다. 그럼 그 길르앗 야벳을 공격해서 남은 젊은 처자 400명을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내 딸은 나는 희생하기 싫고 그러면 남의 걸 깨뜨려 부수어서 그 여자를 베냐민 지파 살리는데 희생해라는 거죠. 너무나 이게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신앙적인 명분을 대세워가지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명예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들어보면 조금도 자기 손해보는 거, 자기 희생하는 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죄를 행하면서 스스로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길르앗 야벳이고 베냐민이고 무조건 치고 마는 자기 기만과 자기 속임수에 빠져 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베냐민에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600명인데 400명을 채웠잖아요. 아직 200명이 남아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또 자기를 희생하지 않은 이들은 또 다른 희생을 생각합니다. 16절 이하에 보면요, 이들이 말하되 아직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할까? 그럽니다. 거기에는 이 남은 자들 어떻게 할까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어떻게 참 희생할 건 없는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리번 그 야비한 눈길을 좌우로 돌리면서 또 누구 좀 희생할 거 없는가 하고 살펴보더니 그들은 걱정은 또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건 안 된다. 뭐 보면 하나님 나라 걱정, 민족 걱정, 교회 걱정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보니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 속임의 어른대로 어떤 꾀를 내느냐? 이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이때 베냐민 자손들에게 너 잠시 숨어 있다가 이 실로에 이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포도원에서 나눠서 실로의 딸 중에 21절에 보시면 각 한 명씩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라. 전혀 자기 희생은 없이 실로의 여성들을 희생시켜서 마지막을 채우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사람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모습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리 모습이 아닌가 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전혀 희생 안 하고 머리 쓰면서. 근데 자꾸만 신앙적인 명분은 자꾸만 만들고 나름대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거기는 하나님 뜻은 전혀 없고 순종하려는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마지막에는요, 그들은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또 12지파를 지키려고 목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 거기에는 일체 자기 희생, 자기 손에 헌신 그건 없고 자기 섬김 없고 거짓 이기심이 그 가운데 판을 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희생하도록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신앙적인 명분을 내세웠지만 조금만 들여다봐도 온갖 더러운 냄새가 변명으로 합리화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걸 보듯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늘 내 마음대로 살다가 조금만 어쩌면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하나님도 원망하면서 그렇게 울고 불고 그러다가 내가 희생해야 될 때는 나는 전혀 한 가지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맹세까지 해버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왔지 않는가.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속에 오른 대로 살아온 것 아닌가. 우리는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내 속에 오른 대로 이 방법 찾고 저 방법 찾고 이렇게 말 돌리고 저렇게 말 돌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피해갈까 전략을 세우고 있지 않은지 꾀를 쓰고 있지 않은지 그럴 때마다 신앙적인 명분은 다 갖다 붙이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면서 안으로는 절대 내 손에 안 보고 내 희생하지 않고 나의 죄 보지 않고 남의 죄 안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방법인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사사시대는 살지 않았지만 이들의 모습은 나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우리 역시도 그들이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에 내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생각 묻기 전에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늘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고 기도보다 말이 앞서고 그러니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처럼 시끄럽기가 짝이 없다 것이죠.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은혜로 하는 일은 없고 왜 그리 인간적인 욕심과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팽배했는지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교회를 하면서 은혜롭게 하지 못하는지 그것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전부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시끄럽고 다툼이 나고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사사기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반성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 앞에 온전히 죽어져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참 삶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안 죽고 내 속인 대로 사는데 어찌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냐. 속으로는 어떤 희생도 손해도 예민하고 싶은 내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상황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를 안 알아주면 못 견뎌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못 견뎌하는 그런 못난 마음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깃들 수 있겠느냐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